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과 통합 등 주요 교단들이 기록적인 장마로 수해를 당한 마을과 교회를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교회 소모임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면서 당국이 철저한 방역을 당부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무증상일 경우에도 바이러스 전파가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실내 공간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천지 피해자 부모들이 민주당 이용선 의원과의 간담회에서 더 이상 자신들과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이단 사이비 집단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서울 송파구 주님 기쁨의 교회는 노숙인과 재소자, 호스피스 환자 등에게 위로와 소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 순례, 오늘은 주변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러브터치 사역을 펼치는 주님 기쁨의 교회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기록적인 장마로 전국 곳곳이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과 통합 등 주요 교단들이 수해를 당한 마을과 교회를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참사랑교회는 시내 상가에 입주한 교회로 집중호우가 계속되자 옥상이 갈라져 예배당이 침수됐습니다. 규모가 작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푸드뱅크와 지역 아동센터를 운영해온 이 교회는 침수 피해로 사역의 위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특히 비 피해로 드러난 낡은 건물 보수 비용 마련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제 비가 너무 세니까 이게 막 피아노하고 막 다 이렇게 막 곰팡이가 필 정도로 이렇게 상해버렸으니까. 농촌교회의 사정은 더 심각합니다. 강원도 철원의 이길교회는 한탄강이 범람하면서 교회 전체가 잠겨 예배 도구는커녕 변변한 가재 도구도 사용할 수 없게 된 상황입니다. 전북 남원의 사랑제일교회는 흘러내린 토사로 교회가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이 밖에 전남 구례군 월전교회, 경기도 포천의 한마음교회, 파주 동천교회, 전주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 등 합동총회 소속 교회들의 비 피해가 속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몇몇 교회의 경우 교회 존립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에 예장합동총회 구제부는 임원회를 열고 경기권과 강원, 충청, 호남권역 수해 복구 지원을 위한 실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총회 차원의 모금도 추진합니다. 교회들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 교회 나가는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건 더 눈뜨고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잘 말씀을 드려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든 어렵고 힘든 사람들 다 이렇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어질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장통합총회는 비 피해가 큰 천안, 아산 지역을 방문해 이재민과 지역 교회들을 위로한 데 이어 이재민 돕기 모금운동을 펼친다는 계획입니다. 예장통합총회는 현재까지 교단 소속 40개 교회 정도가 침수와 축대 붕괴 등의 수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하고 이재민과 교회를 돕기 위한 전국 단위 모금 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또 통합총회 사회봉사부가 한 차례 더 수해가 큰 곡성과 하동을 방문해 지역사회를 위로할 예정입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교회 소모임을 통한 바이러스 확산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한 개별 교회들의 방역 노력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데요. 방역당국은 무증상일 경우에도 바이러스 전파가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비말 전파가 가능한 실내 공간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1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신규 확진자 23명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교회 관련 확진자는 7명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반석교회 확진자는 2명이 추가됐는데요. 지표 환자가 발생한 5일 이후 일주일 만에 관련 확진자가 33명으로 늘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기쁨의 153 교회와 관련해서는 확진자 1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22명입니다.
지난 주일 지표 환자가 발생한 김포시 주님의 샘 장로교회에서는 교인 가족과 직장 동료 등 4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3일 만에 12명이 확진된 겁니다. 교회에서의 감염 확산은 공식 예배 모임보다는 예배 후 식사 등의 소모임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고양시의 두 교회는 물론 김포시 주님의 샘 장로교회에서도 예배 후 식사 모임을 가진 것으로 방역 당국은 파악했습니다. 종교 행사 시 실내에서도 마스크 절대 벗으시면 안 되고 종교시설 내에서 공동 식사, 간식 제공 등은 아예 하지 않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 행사 전 후에 소모임도 자제해 주십시오. 교회발 바이러스 확산이 계속되면서 고양시는 오는 23일까지 집합 제한 명령을 내렸지만 이 같은 제재가 전국으로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 7월 정부는 교회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가 필요할 경우 지역별이나 권역별로 시행하는 것을 우선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최근 포천 군부대 내 집단 발병 역학조사 결과 증상이 있기 전에도 바이러스 전파가 가능함이 분명하게 확인됐다면서 비말 전파가 가능한 곳에서는 증상이 없더라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최근 교회와 선교회 모임 등에서 잇따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회 총연합이 교회에 자발적 방역 조치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한교총은 최근 고양시와 김포시 교회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이로 인해 지역 주민은 물론 지역 교회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교총은 일부 교회에서의 코로나19 발생은 방역에 실패한 교회의 책임이 크다며 철저하게 방역 원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구속됐지만 가출한 자녀를 둔 신천지 피해 부모들의 아픔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피해 부모들은 더 이상 자신들과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이단 사이비 집단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신천지 피해 부모들이 특별법 제정을 통한 이단 사이비 종교 피해 방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국 신천지 피해자연대는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을 만나 신천지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종교 실명제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올해 초 법원이 정체를 숨기고 접근하는 신천지의 포교수법이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결한 만큼 신천지 문제를 단순히 종교 문제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사회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언론사 사칭, 저희 아이처럼 연세대학교를 준비하고 있던 이 아이의 연세대학교를 가짜 서약서를 준비하여서 연세대 교수라고 사칭한 그 증거까지 전부 다 이렇게 해가지고 신천지로 데려가 버렸습니다. 자기들의 정체성을 숨기고 처음부터서 이렇게 거짓말로 모든 아이를 속여서 이렇게 데리고 갔는데 이것이 과연 종교입니까? 피해 부모들은 신천지는 신도들이 부모에게 신천지란 사실을 들켰을 경우 가출을 지시하고 부모들을 고소하게 하는 등 조직적으로 관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신천지가 완전히 세뇌된 상태의 자녀들에게 신변 보호소를 쓰도록 강요하는 등 현행법을 악용해 부모가 자녀의 생사와 행방조차 알 수 없게 만든다며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때 신천지에 몸담았던 탈퇴자들은 실제로 신천지 교리에 세뇌되면 자신의 생각과 상식을 잃고 신천지의 지시대로만 행동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코로나 사태 속에서 가짜 신도 명단을 제출하고 동선을 숨겼던 것이 그 단적인 예라고 설명했습니다. 탈퇴자들은 또 신천지 내부에서 불법적인 위장 취업과 정치 활동도 일어나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모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그러는 즉시 너는 우리 신천지 쪽에 신변 보호를 1년마다 짧게는 6개월마다 갱신을 해서 경찰이 오히려 너를 보호하도록 부모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도록 하라고 그렇게 지시하기도 하고 저 또한 신천지 신도들을 그렇게 교육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이용선 의원은 피해 부모들과의 간담회에서 현행법을 자세히 검토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현행 법안에서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특별법 제정 또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법안에서 해결이 쉽지 않은 것은 정말 아까 이야기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라도 이들의 불법적 행위를 조금 더 단죄할 수 있는, 개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는 것, 이런 것도 두 측면에서 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단 사이비 종교에 대한 피해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가운데 종교 실명제 등의 내용을 담은 유사종교 피해 방지법이 제정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서울 송파구 소재 주님 기쁨의 교회는 노숙인과 재소자, 호스피스 환자 등에게 책과 엽서를 선물하며 위로와 소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 순례 오늘은 주변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러브터치 사역을 펼치는 주님 기쁨의 교회를 소개합니다. 이빈나 리포터입니다. 지난달 25일 서울 용산구 용산역 앞 기독교계 단체 연합으로 노숙인을 위한 무료급식 봉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외국인 봉사자들의 모습이 눈에 띕니다. 이들은 주님 기쁨의 교회 영어 예배부 교인들로 교회에서 진행하는 섬김 사역인 러브터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번 노숙인 급식 봉사에 참여했습니다. After seeing all those people, I realized that there are many things that which we can do for them by showing a simple love and care. And when we do that, they are so happy and they are so excited. So we should spread love as we have received the love of God in us. We should give it out to the people. 이들은 현장을 찾은 노숙인들에게 미리 준비한 음식과 마스크 등을 전달하고 엽서가 담긴 책도 선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더우신데 힘내시고요. 편지도 또 읽어주세요. 책은 미리 그 전에 받아서 준비했고 그 엽서 안에 다 손편지를 썼어요. 어려운 때 힘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성경 말씀이나 좋은 시 구절 써서 물론 먹을 걸 나눠드리고 한 번 끝나는 건 좋은데 뭔가 이분들이 읽고 가슴에 남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편지나 책이면 좀 오래 갈 수 있으니까. 주님 기쁨의 교회는 몇 해 전 농촌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사랑으로 어루만진다는 뜻의 러브터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교회 비전센터를 열며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지역사회 자영업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주변 식당 이용 쿠폰을 교인들에게 지급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어떻게 하면 이 다들 힘들고 어려운 분들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로해 줄 수 있을까? 우리 교인 전 교인이 하루 정도, 이틀 정도 지역에 있는 작은 이런 그 식당에 가서 밥을 먹자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은 성도들이 예를 들어서 한 1000명만 가서 밥을 먹어도 매상이 올라가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한번 해봤는데 의외로 반응이 좋았어요. 교회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교도소와 호스피스 등 위로가 필요한 곳에 김대조 담임 목사의 저서 인생 너머와 교인들의 편지를 넣어 보내는 사역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젠 사역을 통해 발생한 책의 수익금을 활용해 해외 선교지에 마스크를 보내는 일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안 믿는 분들은 일단은 관심이 없잖아요. 뭐 예수가 누군지 뭐 관심이 없고 살아가는 삶이 힘들다는 거 그거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예수 믿으시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들이 힘든 삶에 다가가서 위로해주고 터치해주고 이게 이제 러브 터치인데 터치해주다 보면 이분들의 마음이 이제 열리겠죠. 제자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 공동체 이게 우리 교회 이제 표어예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니까. 서울 송파구의 한 학교를 빌려 예배하는 주님 기쁨의 교회는 지금까지 진행해온 해외 선교지 교회 설립을 이어나가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소외이웃 섬김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총신대 학내 사태 책임 논란으로 교육부로부터 임원 승인 취소 처분을 받은 총신대 전 이사들의 이사회 복귀가 불가능해졌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총신대 전 이사들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임원 승인 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상고를 각하했습니다. 총신대 전 이사들의 최종 패소 소식을 보고받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는 임원회를 열고 총신대 전 이사들 가운데 대법원 상고 취하서를 냈던 4명의 이사들에 대한 제재를 풀었습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부설 한국교회 환경연구소가 오는 16일부터 생태환경 문제에 관심이 있는 교회들을 위해 2020 교회와 함께하는 생태환경 신앙 강좌를 개설합니다. 이번 강좌는 녹색교회를 지향하는 교회들과 협력해 기후위기와 생물 다양성 상실 등 생태환경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신앙인을 길러내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강좌는 기후위기와 생물 다양성 상실, 이웃생명 바라보기, 생태위기와 신앙의 과제, 코로나 시대의 녹색교회의 길 등의 주제로 진행되며 이화여대 김혜령 교수와 연세대 이성호 박사, 감리교 신학대 이은경 박사 등이 강사로 나섭니다. 내일은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된 강원도와 경상도, 전라도는 습도로 인해 체감온도가 더욱 올라갈 것으로 보여서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3도에서 26도, 낮 최고기온은 28도에서 35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